요즘은 시골에 우리나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길이 참 잘 닦여져 있어요. 뭐 어디를 가든지 다 길이 도로가 다 잘 닦여 있고 깨끗하고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거의 흙먼지 길이 많았어요. 거의 흙먼지 길인데다가 더더군다나 땅이 많이 패여 있어 가지고 물이 고여 있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차가 지나가면 물이 팍팍 옷에 튀고 그린 것들이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길이 너무너무 잘 닦여 있어요. 정말 길 자체가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길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길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솔길도 있고 황토길도 있고 논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또 흙길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수많은 길이 있죠. 이 길은 문명국이냐 비문명국이냐를 나누는 중요한 요소가 길이에요. 우리나라 길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각 마을마다 길이 잘 열려져 있어요. 더더군다나 자동차 길 아니고 요즘 KTX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타면은 그냥 서울서 부산까지 쫙 내려가서 그 부산에서 그냥 아침에 서울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볼일 보고 점심 먹고 다 하고 저녁이면 서울로 돌아오는 그런 하루 그야말로 일일 생활권으로 묶여질 만큼 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한양천리길이라 했는데 그야말로 참 기가 막힌 길이 우리 사이에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문명국일수록 이 길이 잘 뚫려져 있고 길은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게 길이에요. 서양 문명을 대표하고 있는 로마가 가장 강성할 때는 모두 로마로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길을 전부 닦아놨습니다. 한 나라의 문명의 발달도 그 나라의 길의 형편과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인류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인류의 모든 삶을 주관하며 가게 하는 내가 곧 길이다.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인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생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길 자체를 잃어버린다.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길은 알면 쉽고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게 길이에요. 길 자체를 잃어버린다.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죄를 지어서 원인이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내가 바로 그 이어주는 길이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막혀버렸어요. 범죄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성경에 보면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죄인이라 할 때는요,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범죄자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뭔 잘못을 해서 큰 범죄를 했을 때 그 범죄해서 내가 실정법에 이제 위반이 됐을 때는 스스로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넌 뭔 죄를 지었는데? 난 양심껏 살았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그냥 교회 믿는 상태도 아니고 교회 따라갔더니 전부 주여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니까 전부 정말 교회는 죄인만 모였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그걸 보니까 전부 범죄 집단인 죄인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실정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정말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절로 고백하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내가 도적질한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나는 뭐 남 해하게 한 거지 않고 내 양심껏 살아왔는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당연히 죽을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돼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길 잃은 인류가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그것을 알기까지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주의 죽음과 죄로 인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영생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죄인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때는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고백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인데, 그 죄를 주님이 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인정하지도 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길 찾는 역사였어요. 인류의 삶 자체가 무언가를 다르게 함으로 길을 찾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 첫 번째 몸부림이 종교적 탐구였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탄생하고 또 지금도 많은 종교적인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애국 바로 왕, 바로 왕이요 태양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남미에 아주 유명했던 그 마야 문명, 그것도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낮에 보면 그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자연적인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전부 각 나라마다 종교가 있다가 보니까 전부 다른 게 많습니다. 뭐 동물, 코끼리 모양을 섬기는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게 많습니다. 특히 문명국이라 하지만 일본 가보면 신사가 많습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상을 효도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조상신으로 섬길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나를 기르시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참 언덕을 기르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신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럴 때는 종교적 다른 탐구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네마다 큰 나무, 큰 신들, 바위 신들, 바닷가에는 용왕 신들을 섬기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인류는 길을 찾는 역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이게 굉장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수능 시험이 이제 가까이 오고 그러는데 제가 수년 전에 저 경상도 영천 하양 지역에 있는 그 이제 큰 갓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부천대 갓을 쓴 모양입니다. 갓바위.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예불 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가서 거기 며칠 이제 연합집회 강사로 가서 이렇게 마치고 난 뒤에 하도 한번 갓바위를 한번 올라가 보자 해서 거기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제 여러 교회 같이 올라가 봤습니다. 그날 또 쭉 버스가 수많은 버스가 줄을 쫙 섰어요. 밑에 절이 있고요. 이제 올라가는 갓바위가 좀 높지는 않는데 좀 가파릅니다. 연세 많은 할머니들, 무릎이 안 좋은 이런 분들은 정말 오르기가 쉽지 않는데 이제 계단인데 이렇게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야, 그런데 무릎이 그렇게 아프실 텐데, 예? 할머니 한 분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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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기다시피 하면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여기 올라가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넓은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 따라서 한번 가봤는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번 이제 학교 교사 시절에 이제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그게요 대단한 작품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해가 떠오를 때 그 해가 갓바위 얼굴이 비쳐요. 아주 장엄하겠죠. 또 해가 질 때 각도를 어떻게 맞췄는지 그 이제 거기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고 굉장해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야, 인간의 심성에는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제 거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거기 전부 다 뭐 성녀들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뭐 이렇게 막 입에서는 지금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내 손을 잡더니 입을 막아요. 참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종교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자기 길을 찾았다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 예불 하며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말씀하면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 또 다른 것에 심취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참 인생 전체를 걸어놓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보니까 뭐 점하는데 아주 일생 동안 점하는데 그냥 그걸 가져가지고 점괘에 따라 기분이 죽고 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그 사람 삶에 전 영역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 많은 돈 들고 부정여 가지고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다녀요. 그 부적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로 생각하고, 예? 지금 혹시 가슴에 였는 사람 뭐 그거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부적 해가지고 이거 뭐 몇백만 원짜리 엮고 이거 가슴에 품고 베개에 집어넣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중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다 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주님이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길 찾기 위한, 인류의 삶은 길 찾기 위한 역사였어요. 그 마을마다 뭐 큰 나무, 석신 다 있어요. 어떤 것은 두 번째 길 찾는 것이 뭐냐면 정치에서 길을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왕조국가, 이슬람 국가 또는 독재국가까지 온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해결해 가지고 길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인류가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요, 어느 때 이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언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당해 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묻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 정치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도 예수밖에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정치만 바꾸고 나면은 유토피아, 즉 인간의 행복과 모든 것들이 길이 다 열려질려 생각하지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예. 이념에 한번 이념에 휩싸여서 머리가 딱 굳어지면요, 정말 신앙만큼이나 무섭습니다.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가 길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안 믿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정치가 바꿔지면 길이 열릴 줄 알고 거기에 생명과 젊음과 재산과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길을 찾는 것을 보니까 종교적 탐구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 세 번째는 과학과 학문과 예술의 또는 스포츠의 이게 길을 찾습니다. 유럽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거는요, 축구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 유럽에는 삶 자체가 길이 축구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 저렇게 축구하는 거 뭐 리그전 벌어지고 하면요, 다 중단에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우리나라도 월드컵 할 때 다 정신 나가버렸어 그냥. 왜냐? 여기에 그냥 목숨을 걸 만큼 막 뭐 보니까 월드컵 이기고 하니까 그때는 뭐 생판 모르는 사람 안고 펄쩍펄쩍 뛰다가 아니네 이렇게 하고 온 뭐 운동이 그냥 사람을 그냥 온 나라가 물론 좋지 이기면 얼마나 감사한데 여기에 다 생명을 건다 할 만큼 막 이게 길이 여긴 줄 압니다. 예술 작품들 보니까요,
참, 지난번에 북유럽에 가서 멍크라는 사람 작품을 보니까요, 이야, 이거는 진짜 신들리지 않고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술 또는 스포츠 이런 것에 완전히 거기가 길인 줄 알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과학, 예술, 문화, 과학, 스포츠, 과학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점점 진화되고 있어요. 비행기 저 미국까지 1년을 걸어가야 될 그런 거리를 열 몇 시간 만에 비행기가 한 번 만에 가버린다. 그런 시대가 됐다 지금. 과학은 최대로 발달돼서 컴퓨터, 군사 무기, 제가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이 있을 임진왜란 때나 아니면은 세종대왕님 계실 때 그때에 현대 문명으로 무장한 우리 군대 중대병력만 있었으면 세계 제패하고 남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활 쏘고 뭐 이러는데 조준사격, 예? 만원경 조준사격해가 만일 조준사격해가 적들 뭐 왕들 쏘아서 한 번만에 사살한다 하면 여러분 전쟁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활 쏘고 뭐 창 들고 말 타고 와 하는데 미사일 한 방만 날아가 보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고 지금. 예.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또 모든 것들을 올인해 가지고 인류의 길이 열릴 줄 알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무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불안하다. 안 그래요? 원자폭탄 지금 사람 한두 사람 죽이던 걸 지금 한 번만에 떨어지면 100만 명, 200만 명이 초토화 한순간에 없어진다. 한 서너 개만 던져보면 한반도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지금 그러고 있다고 지금 이 시대가. 이게 길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종교적인 탐구, 정치적인 탐구, 과학과 예술과 문화가 극치로 군사력까지 최고로 오면 올수록 인류는 길 찾은 게 아니고 불안하고 또 답답하고 어디에 마음 둘 수가 없는 상태가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영역에 인간은 길 찾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의학의 발달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인간을 치료하고 건강을 계속해서 정진시키면서 의학이 발달되므로 이제 인간이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계속해서 끌어올린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볼 때에 환갑했다. 환갑잔치 먹을 거 많잖아요. 어느 집에 환갑이라면 와 오늘 환갑집에 가가지고 떡도 얻어먹고 감주도 얻어먹고 야 좋겠다. 어릴 때는 혹시라도 고기 덩어리 하나라도 얻어먹겠다. 부치개라도 먹겠다. 잔치떡 먹겠다고. 요즘 환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요. 안 해요. 다 그냥 지나가 패스해요. 왜? 의뢰 그거는 이제 환갑은 지내는 거니까 기본이. 칠순잔치는 하시더라고. 그래도 고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칠순 넘어가는 사람들을 고희, 드물다는 뜻이거든요. 고희를 지냈다. 아주 드물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70이 청년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교회 70 청년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죽을라 하면 다 살리나서요. 예. 심장에 뭐 스텐트 했다 뭐 했다 이런 사람들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사실은요. 옛날 같으면 다 예? 뭐 이 문제 저 문제 죽을라 하면은 응급실에 가 다 살려놨다니까. 다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60에서 70 앞으로 80 100세 시대가 오고 있다. 예, 100세 시대가 지금 이제
생명의 연장이 예전에는요 80, 40다 하면 아이고 장수하시는데 어제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90, 40다 하면 좀 사셨네 이래 되지. 아직은 지금 몰라요. 좀 있으면 이제 진짜 100세를 채우는 시대가 오고 있다. 왜? 죽으려 하면 다 살려놨다. 그렇다고 여러분 100세 시대가 왔다 합시다. 안 죽습니까?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약으로 고치고 해도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어차피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이게 연장만 된 것이지 안 죽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말씀이 종교적인 탐구, 정치적인 탐구, 과학과 스포츠와 예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없다 이거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길이기 때문에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두 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준 책자에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책자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한 지방 신문사에 젊은 기자가 아마 간부 되는 분의 방에 들어가서 잠깐 있더니 막 비명을 지르면서 튀어나오는데 여자분이 기자가 블라우스도 다 그냥 단추가 떨어져 있고 막 머리도 헝클어져 있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막 튀어나오니까 그 뒤에 간부 되시는 분이 또 따라가 막 뛰어나왔대요.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가면서 뭐냐면 저 간부가 나를 성추행하려 했다 이래 된 거예요. 그 간부가 기가 막히고 절대 그런 일이 아닌데 무슨 소리냐 막 해가지고 했는데 신문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됐다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신문사에 전체 사람 모아가지고 성추행하려고 한 사람을 신문사 더듬었다는 여기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강제 퇴사를 시켰어요. 강제 퇴사를 당한 분은 얼마나 억울했던지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계속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 됐대. 몇 년 만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안 믿어주고. 그런데 나중에 이 기자가 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그때 성추행 당한 게 아니고 내가 자작극을 했다. 왜? 내 부서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취재하고 이렇게 해가 부서를 옮겨달라니까 지금 이미 다 됐게 안 된다 이러니까 화나가지고 그냥 자기 옷을 떴고 자기가 막 소리 지르며 나가니까 뭐 이거 방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어떻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 안에 있다가 튀어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거 이러고 보니 정신이 안 와도 이럴 수도 있구나.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너무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복직시키라고 가는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 여러분 신앙이란 이렇게 중요해요.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만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만일 그런 이야기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네. 절대로 그분은 그럴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술을 먹는 사람도 아니고 생활이 난잡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바른 사람인데 뭔가 잘못됐겠지. 이랬다면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겠죠.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또 한 사람 대비된 사람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베트남의 실화로 미군 장교가 6년 3개월 동안 포로 감옥소에서 억류돼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포로 수용소에서 6년 3개월쯤 있다가 끌고 오면은 원상
석방이 되면요 거의 정신질환을 앓는다 합니다. 대부분이 정신질환자가 돼요. 고문당하지요. 고통스럽지요. 절망이 찾아오죠. 그런데 거의 다 끌어내 가지고 다시 석방해가 데려오니까 거의 다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데 이 한 사람은 멀쩡하다. 이거 어떻게 해서 멀쩡하냐? 그 장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괴롭고 힘들 때마다 어린 시절 또 그 자기가 있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광경을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거다.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항상 예배드리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6년이란 그 세월을 지켰다. 그래서 이분은 또 다른 시간에는 이분이 아마 골프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골프를 좋아했으니까 골프 치는 걸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돌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퍼팅하고 뭐 이렇게 상상했는데 실제로 나와가지고 고향에 와가 돌아보니까 한 번도 6년 3개월 동안 골프를 친 일이 없는데 실력이 훨씬 좋아졌대요. 이거 왜냐하면 누워가지고 주야로 묵상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신앙이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길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에게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내가 길이다. 길 잃은 인류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